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봉독한 말씀 가지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요.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통된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그 비유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목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뛰쳐나가서 그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사를 제쳐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현재 지금 양 99마리가 내게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목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게 그게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자도 그 남아있는 양 99마리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양 99마리가 남아있네. 뭐 그까지 한 마리 양쯤이야. 난 거 없어도 된다. 그럴 목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집을 나서고 길을 나서고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100명이 되고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게 돼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양들 때문에 그냥 나는 만족하겠다. 나는 그냥 성도 100명이면 괜찮다. 나는 1000명? 야, 더 바라면 그거 욕심이지. 난 1000명이면 족하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 같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000명이면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 올바른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결코 우리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길을 잃고 있고 헤매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양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게 그게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로 야,
충분히 만족한다. 이젠 됐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100명 전도합시다. 1000명 전도합시다. 10,000명 전도합시다. 아니 땅끝까지 모든 영혼 구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목자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그 잃어버린 양이 있는 한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 하나가 있으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는 절대로 잃은 양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목자의 심정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잃은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오늘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았을 때 이와 같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길을 잃고 다 헤매던 그런 길 잃은 양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놀라운 강권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그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주님의 기쁨이 이와 같은 기쁨이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주님이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셨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찾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찾은 그 기쁨보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 잃은 양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기까지는 주님은 완전하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즐거워하시고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너무너무 감격하시고 벅찬 감동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이내 주님은 그 기쁨을 접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그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가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마음은 이곳에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며 또 그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한 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로 잃은 자를 찾아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주님이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잃은 자를 찾아서 주님께로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 자리에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하늘의 그 99명의 의인들보다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자리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앉아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100배의 기쁨 아닙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 더 기뻐하겠다. 이게 100배의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소중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거 귀한 사역이죠.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귀한 사역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각자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을 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잃은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찬양을,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헤매이고 있는 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번 주에 새신자가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 주보에 새신자 칸이 교회 소식란 맨 위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거기에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되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텐데 그 자리가 매주 비어있는 것을 보실 때마다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새신자 없네, 이번 주에도 없네, 지난주에도 없었는데, 한 달 전에도 없었는데, 1년 전에도 없었는데, 다음 주에도 없겠지? 그 다음 주에도 없을 거야. 그러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은 기뻐하심과 동시에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잃은 양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맘때쯤 제가 전도 설교를 몇 주 동안 했는데요. 이 전도 설교는 사실 매주마다 해야 되죠. 전도 축제를 앞두고 나서 그 전도 설교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전도 축제를 앞두고 몇 주 동안만 이 전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잃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우리가 막 힘을 모으고 열심을 내고 함께 기도하고 이때 잠깐 잃은 자를 찾아 나서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막 기도하고 가서 막 강권하고 그게 1년에 이렇게 짧은 한순간 한 시간 짧은 시간 동안만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질 때 그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내가 그거 더 기뻐하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3번의 비유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더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주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벅찬 감동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한생명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네. 이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 한순간 지나가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기를 힘쓰므로 정말 이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벅찬 감동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에 유언처럼 약속하셨나요?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성령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요. 그 교회가 탄생되자마자 첫 번째 행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때 복음을 외치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에는요 무려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8,000명이 지금 한순간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마귀와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길 잃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자 원수 마귀와 대적자들이 이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래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귀와 세상이 하는 일이 이것이었어요.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순교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명에 가까운 사람. 이게 통계에 기록된 공식적인 숫자가 1억 명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도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한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그런 핍박이 있었던 이유는요, 어떻게든지 교회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마귀는 그런 것들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길을 쓰고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박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결단코 교회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이 살해 협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공의의 협박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죠.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소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가지 소리가, 하나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한 소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을 거예요. 전도축제 한다고 그러니까 또 전도축제야, 1년이 벌써 갔어, 시간 진짜 빠르다, 진짜 부담스러운데 이거 꼭 해야 되나, 태신제를 또 적어, 작년에도 적어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는데 근데 이번에 또 적어내야 되나, 작년에 결신도 없었는데 근데 올해라고 또 별다른 일이 일어날까, 이번 전도축제는 패스, 그리고 아무 소용없다라고 지나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면서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나 한켠에서는 그래도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한켠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잠잠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외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 또 체포돼요. 옥에 갇히고 이번에는 매를 맞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손발이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살해 협박을 당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주의 주는데 두 번 다시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살해 협박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나면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그 능욕과 그 환난과 시험들을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 능욕과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었기 때문이라.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능욕을 통해서 지금도 길 잃어버린 그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요. 1년에 한 번 짧은 시간 잠깐 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말고 그리고 지나가면 끝났나 보다, 그럴 수 있는 게 전도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을 놓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느냐 못 찾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야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귀와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가 전도하겠다라고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고 막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욕먹을 각오해야 되죠. 조롱받아야 될 각오해야 되죠. 때로는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능욕이래야 그냥 잠깐 조롱받고 맞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순간에도요 날마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요.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어쩌다 한 번, 가끔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잃은 자가 없는지,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 내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 없는지 끊임없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never stopp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never예요. never. 결코 어떠한 조롱이,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요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능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결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그리고 130년 전 그 두만강 대동강변에서 그 마지막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죽창에 찔리고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가 성경을 던지고 예수를 믿으라 말하고 예수를 전해주고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1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불과 130년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할아버지 때의 일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 25살밖에 안 되는 그 선교사가 목이 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조선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전달해 주었던 그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박춘건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요, 토마스 선교를 죽창으로 찔렀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고 온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도배를 했는데요, 그 도배지를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도배지를 발랐던 그곳이요, 널다리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변화되는, 그리고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땅으로 온통 십자가로 물들이는 그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듯. 토마스 선교사 하나가 죽었을 때,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고 능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서만 주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쉬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이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이고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 이렇게 불러요. 가장 높고 위대한 명령.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이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앞에 우리 비전에도 써 있고 우리 사명에도 써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가장 위대한 명령은 땅 끝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일, 그게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막 기뻐 춤추며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100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에 100배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우리가 그들을 끌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힘들 때 우리 위로해주고, 우리 문제 있을 때 해결해주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약속의 진의는요, 그분의 심정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능력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힘 줄게. 가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해라. 그게 주님이 교회에게 지금도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전까지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 일을 즐거워했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모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주업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나의 본업은 그것입니다. 나의 부업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어떤 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갈 때 거기가 여러분의 황금 어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황금 어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습니까? 황금 어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직장에 나가실 때, 가정 가운데 나가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나가실 때 주님이 황금 어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 낚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 그물을 힘껏 던질 때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마디로도 낚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주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던졌을 때는 그물이 찢어져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지만요,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 그물이 찢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생명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생명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원양 어선 타고 저 세계 넓은 바다에 나가셔서 그물 던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원양 어선 타고 열심히 참치잡이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까운 데서 우리 열심히 멸치잡이라도 하자고, 열심히 그물 던지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 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59명의 우리 태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태신자를 제출해 주셔서 남은 2주 동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이름 중에는요 제가 2년 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작년 전도축제 태신자로 제출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1년 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 영혼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수 앞으로 다 나와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59명의 모든 태신자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강권하십시오. 강권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볕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맸다라고 해요. 그냥 끌고 가면 안 올까 봐 다리 네 짝 다 묶고 어깨에 메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태신자 중에 정말 끝까지 안 오겠다고 버티면 사람을 동원해서 손발을 묶으세요.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어깨에 메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번 전도 축제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신득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알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민정식 집사님도 굉장히 한 3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오 권사님 지난 수요일날 그 남편 염기남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또 갑자기 아프셔서 또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갔어요.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아내를 통해서 그 사정을 듣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어저께 건강하게 다시 퇴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 수요일날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마지막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서 그 염 선생님이 우리 오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보, 이번에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당신한테 미안하고 내가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들어가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 권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요. 그런데 염 선생님이 건강하게 어제 또 퇴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염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뭐 부족하지만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우리 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계속 지금 붙들고 계신 이유가 저는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육체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육체는 한 번 살아나도요 다시 죽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냥 한순간의 표적일 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또 그 길로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그 육체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내가 한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주님이 그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꼭 우리 선생님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와 이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선생님이 받아 누리,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며 춤추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2주 동안 뜨겁게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분들을 붙들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강권하시고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